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가 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지금 바깥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토네이도 바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바깥을 나올 때 바람이 제 머리를 쓸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마치 하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살짝 미소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결심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좀 더 빨리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타임 3월 31일자 본문 기서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력에 대한 교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세 가지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교만은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만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교만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교만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알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기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만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욥을 대하는 이 세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영적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는 사람이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난해한 난제들이 있고 또 수수께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 역시 의미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두 번째 변론을 펼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첫 번째 변론을 할 때 이 오늘 본문의 20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론의 내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소발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펼쳤던 첫 번째 변론과 이 두 번째 변론 사이에 약간의 수정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소발이 주장했던 논리는 이런 것이었죠. 원칙적으로 악인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욥이 곧 악인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 형벌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죄한 자가 아니라 바로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이 소발이 변론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변론과 주장을 보시면 그 입장이 조금 수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도 번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잠시 번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오늘 본문 20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소발의 변론, 그리고 20장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이 소발의 변론에서 여러분 어떠한 입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변론에서는 악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는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그 징계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악인이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변론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서 항상 징계만 받는 것은 아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변론인데 이 두 가지의 변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첫 번째 변론에 비해서 욥에 대한 입장이 좀 더 너그러운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장이 욥에게 더 심한 모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거친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변론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이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인 반면에 두 번째 변론의 의미는 욥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삶을 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그때 당시에 동방의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본래 욥은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의인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시적인 번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본래 악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잘 살기 이전부터 너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그 징계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욥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다라고 단정짓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발을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이 욥의 인격과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정죄하고 그의 고난의 성격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친 말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 친구들의 모습은 바로 영적 교만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의 목적은요, 처음에는 욥을 설득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친구들의 논쟁의 목적은 무조건 욥과의 변론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시종일관 닫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욥으로 하여금 논박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만 입고 욥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욥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욥이 답변하는 그 논리에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펼쳐진다면 이 대화는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대화입니까? 이러한 대화는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종편 방송 프로그램 중에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망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자, 사망 토론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토론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죽이는 언어, 죽이는 어떤 대화, 이러한 대화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언제나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경청하는 대화와 교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탄식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정을 읽지 못했고
또 귀에 들리는 말로써 그를 판단해 버린 것이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욥기서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욥이 소발이 펼치는 그런 변론을 듣고 나서 그가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거기서 자세히 들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쉬무 사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듣다의 의미가 아니라 들으면서 이해하다 또는 듣고 순종하다,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소발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말을 마음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답변하는 욥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욥의 변화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죠. 친구들의 변론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차분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응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성품적인 연단의 열매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욥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거친 사람들까지도 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지금 욥에게 구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욥은 친구들에게 경청을 요청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경청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너희의 하는 말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런 말들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무익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웃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도, 어떤 판단도, 또 어떤 조언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잘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서 21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이 소발이란 친구와의 변론에서 세 번째로 답변하는 이 욥의 답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21장 2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는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했고 또 어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어떻게 오늘 발전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심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셈이죠. 친구들아,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세상을 판단하지 말자.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자. 심지어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자체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러나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 이외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이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재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순간들도 또 고난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선포했던 그 중요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시면 자신을 해하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묵묵히 고난의 잔을 받으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고 심지어 내 이웃과 내 지체들까지도 판단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리하여 죄로 인한 상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도 고통들도 고난의 상황들도 우리는 그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며 이웃을 판단하고 주여 형제를 지체를 판단했던 모든 영적인 고만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하나님 죄로 인한 상처를 상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긴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아버지 주님의 위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죄들도 주여 온 인류의 죄들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부응하게 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타락한 생각들과 죄악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주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 짓는 생각 아버지 육체의 종욕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끌려 살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아버지의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사들로 아버지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기발근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오늘 또 행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여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육체의 종욕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여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든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왔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둘러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셔서 오 주여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세태가 이 땅을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들 축복하여 주사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늘 또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일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버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또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아버지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이 건강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또 변함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코로나 재난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 세계에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아버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들이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의 성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주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또 인정하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의 초소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육적인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특별한 상황을 두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래야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 영어권 아버지의 한어권 중국어권 아버지의 모든 회중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품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들 가운데 주여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의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아버지 형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니어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의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아버지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목양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상황의 종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모든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노동자들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기적같이 종료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종료될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아버지의 놀라운 열매들이 아버지의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아버지 확진 판정을 받고 아버지의 치유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아버지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들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국 기업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다 지나고 났을 때 이전보다 갑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영업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노동자들과 모든 서민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직장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직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그들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일들을 맞서 싸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봉사자들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계속하여 그러한 치료의 일을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의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의 큰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기도에 힘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